그리스 사랑과 전쟁 삼각관계. 베이비. 지금 고양이와 개판을 보고 계십니다. 난리는 멍멍이들을 위한 팁박스가 있습니다. 재밌죠? 성화영TV 6일차 짐이 밝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터키 여행을 떠나게 된 지도 6일이나 됐네요. 네, 근데 6일 아침에 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 목사님 그 좋은 소식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얘기할까요? 아, 네. 쑥스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네, 부끄러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설린대학교 교목으로 당당하게 임용이 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요즘 그 어떤 학교나 이런 곳에 교목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렵고 또 자격도 많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 뭐 목사님께서는 뭐 출중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잘 그 학교에서 모셔간 것 같고요. 또 아마도 그 학교는 굉장히 복받은 학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화영TV를 또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활용을 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설린대 학생들한테 저기 구독자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많이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일차 아침이 밝아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역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사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은 어디로 가냐면 두아디라로 가게 됩니다. 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일단은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도시의 특징들을 알아야지 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두아디라로 가다 보게 되면은 사대하고는 좀 전혀 다르고요. 또 빌라델비아하고도 전혀 다른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빌라델비아로 갈 때는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가 굉장히 농업 도시구나라는 것을 그 느낄 수 있고요. 사대를 우리가 가다 보게 되면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가파른 산 바로 그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대는 그 리디아의 수도로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던 장소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었죠. 근데 두아디로 갔을 때는 평평한 평지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평평한 평지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봤더니 우리나라 왕릉 같은 곳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오, 그렇네요. 네, 뭐 이 왕릉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왕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개의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리디아 왕들의 무덤들이에요. 아, 여기가. 어머, 특이하게 우리나라 왕릉과 비슷하네요. 네, 뭐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왕릉같이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왕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착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평지에 발전된 도시구나.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상업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상업이 발전된 도시는 뭐 성 크게 지을 필요 없잖아요. 또 누군가 여기 뭐 침략했을 때 뭐 이곳이 전략의 요충지라고 하기 되면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상업의 요충지는 뭐 누가 점령하더라도 뭐 항복하고 또 그 사람한테 조공 좀 바치고 그리고 자기 상업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상업이 발전된 도시였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성지 여행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화영TV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지형에 따라서도 도시의 네네. 특징들이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고 네네. 여기서 이제 상업 같은 것도 편하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곳에 어떤 상업 길드가 주로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여기는 뭐 사업을 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으니까 굉장히 커다란 상업 길드들이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또 자기네들끼리 뭐 카르텔이라고 하죠.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주로 많이 나왔었던 특산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아, 자색옷. 네네.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자색 옷 하게 되면은 뭐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성경에? 일단
그 루디아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루디아 여인이 팔았던 것이 자색 옷이었었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 부자라고 표현한 다음에 자색 옷을 입고 얘기했었지만,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뭐냐면 부자예요. 거의 다 부자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함의 상징이란 네. 거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색깔 옷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자주 색깔을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옷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요 앞에 있네요.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마한 뿔소라이잖아요. 이 뿔소라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얘 안에 있는 내장을 채취합니다. 자, 뭐 살이 아니라 내장만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장을 채취하는데 어느 정도의 내장이 필요하냐면은 얘 10,000마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얘 10,000마리 정도의 내장을 채취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사나 굴이나 아니면 주석 같은 것을 넣고 그리고 한참을 삶게 되면은 옷 하나 정도, 자색 옷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색 염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만드니까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쵸.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의 귀족이나 아니면 왕조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고가품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져왔던 이것은 어디서 제가 구입한 거냐면은, 빌립보에 가니까 이것을 팔더라고요. 루디아 여인이 바로 이런, 뿔소라에서 자색 염료를 추출해서 자색 옷을 만들었다 하면서 빌립보에서 이것을 팔아서 하나 1,200,000원짜리인데 제가 사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뿔소라에서 10,000마리에서 추출된 것으로 네네. 만든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자색 옷을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걸로 하게 되면은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대 이게 너무 자색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비싸서 못 사 입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곳이 나올까요? 오늘날에도 명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눈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짝퉁이죠. 자, 뭐 짝퉁들 뭐 하면서 뭐 하듯이 뭐 이런 그 자색 옷이 너무 비싼데 자색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뭐 욕망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색 옷을 만들었냐면은 선인장의 열매, 꼭두선이라고 특히 얘기하고 있죠. 네. 선인장의 열매를 가지고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색 비슷한 색깔을 내 가지고선 또 자색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인장으로서 만든 어떤 그 옷은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뭐 그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빨면은 색깔이 금방 빠져요. 티가 나겠네요. 근데 얘는 그 소라로 만든 것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군요, 네네. 명품은. 그러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어떤 유적들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해요. 자, 두아디라도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보듯이 집들이 다 들어차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만한 어떤 장소에서 이런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자, 봤더니 뭐가 있냐면 길의 흔적, 카르도의 흔적이 남아있죠. 카르도의 흔적이 있고 양 옆으로 이제 상점들의 어떤 흔적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흔적 없어요, 여기는요. 자, 우리 빌라델비아는 그 카르도가 아니라 교회 기둥의 흔적이 남아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흔적도 없이 어떤 길의 흔적, 그리고 주변에는 상점들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고요. 또 이것을 발굴하기 이전에 이미 집들이 들어찼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발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아디라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역이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아디라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 상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상업이 발전되었었고 자색 옷을 주로 팔았었던 어떤 그런 어떤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집주인들이 아니면 땅 주인들이 어디 판 것을 두려워합니다. 파서 그것이 유적이 나오게 되면은 100% 나오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요. 그러니까 있는 이미 세워진 건물을 새로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죠. 집 앞마당 잘못 파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두아지라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까 또 루디아라고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지역에서는 뭐 한마디로 루디아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루디아 여인도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여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가 뭐 세속적이 되기 쉽고요. 또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옳지 않은 사악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 교회를 보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세벨이 있다 하는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 등장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여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처음 행위가 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낫다. 일신우이신 한다라는 소리예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그 칭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칭찬받은 교회를 향해서 책망받은 교회를 우리가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꿀 것 없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 칭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세벨 행위 버리고 그리고 이 처음에 가진 어떤 이런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인정받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교훈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가 나아졌던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네네. 좀 신앙적으로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환란과 핍박의 상황이 이제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사느냐 죽느냐였던 정황이잖아요. 그 정황 속에서 칭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주변에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 그들을 다 처단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럼 내가 너 인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인정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게 되면 얼마나 그 교회가 바로 선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서 이런 칭찬받을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를 비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눈을 들어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두아디라 교회만큼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뭐 한마디로 칭찬받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저희가 굉장히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 7대 교회,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깊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역시 성화영 TV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성질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질에 이런 것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질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저희의 최종 목표는 성경에 있지 성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 성화영 TV를 본 다음에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이제 역순으로 가죠, 저희들이요. 네. 그러니까 두아디라 다음에 어디인가요? 이제 버가모로 가겠네요. 그렇죠. 버가모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족들이 여기는 동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된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곳을 먼저 발굴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볼 것이 많이 있어서 버가모는 아마 한 주에 다 끝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가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엔 버가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경계 제공 주소